어리석음은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미친 짓을 하는가 봐봐요. 그때 사람이 언제 미친 짓을 하냐면 가장 사람이 어리석어질 때 미친 짓을 해요. 1년 전인가 6개월 전인가 어떤 20몇 살, 대여섯 살 먹은 여자가 퇴근하면서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뒤에서 어떤 남자가 돌려차기로, 그것도 돌려차기로 이렇게 있는 걸 돌려차기로 뒤에서 차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끌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7분 동안 성폭행을 하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놈을 잡고 보니까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경무원이었어요. 사설 경무. 사설 경무업체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배웠던 거예요. 아니 멀쩡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리석어지니까 앞뒤 생각 없이, 그래서 징역 12년이 때려졌는데 그 검사가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을, 이건 살인미수에다가 성폭행인데 이걸 어떻게 12년이냐, 이건 우리가 검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검찰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이게 12년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가면 보복을 하겠다는 거야. 나가면 가만두나 봐라. 보복을 하겠다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뉴스를 접한 검찰이나 뭐 이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이걸 뭐 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건 검찰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공권력.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지. 아주 괘씸죄까지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 계속 지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해갖고 탄원서를 올려버려요. 억울하다고. 12년도 억울하다. 자기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왜 돌려차기 하는 거 보니까 태권도 요단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태권도 요단자가 밤에 범죄자에게 노출된 여자를 도우려고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그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를 뒤에서 돌려차기해서 기절시켜서 그걸 무슨 군대에서 뭐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엎쳐가지고 아무도 없는 빌딩 구석에 가서 7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 성폭행 했겠지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멀쩡한 직장도 있고 왜 이런 짓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이 순간, 원래가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오면 그냥 그들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음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을 하고 무수한 경험을 했던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건 너무 미친 짓이다. 내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그 어리석어서 그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쁜 것도 시들고 좋은 것도 끝이 있고 다 그런 걸 모르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왕이 타락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도 않고 부셔버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요즘은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걸로 다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따지면 한마디로 뭐 사이코니 뭐 소시오패스니 뭐 나르시스 여기 따지면 결국은 뭐냐 어리석음이거든요. 그 어리석음 왜? 범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앞뒤 생각 없어. 안 잡힐 거라 그래요. 어떤 무인 점포점에 이 PC 카메라 보니까 건장한 두 남자야 보니까 5분 안에 그 금고를 털어가지고 1,000원, 5,000원짜리를 다 긁어가지고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주인은 몰랐어. 그 가게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왔던 손님이 보니까 금고가 열려있고 막 난장판이 되어서 신고를 해서 주인한테 전화해서 이거 와봐라. 심각하다. 나중에 CC카메라로 돌려보니까 이 두 사람 청년이 와서 이걸 훔쳐간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CC카메라를 돌려보고 주변을 탐문하는데 공원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누가 소개시켜 전화해줘가지고 가보니까 정말로 걔네들이 그 두 놈을 잡아서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왜 했냐고 그랬더니 필요한 거 사려고 했다. 필요한 거 사려고. 필요한 거 사려면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든가 부모님이 안 주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노력하든가. 근데 얘는 생각하기 그 범죄를 저지르고 딱 2시간 만에 잡혔어요.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얘는 벌써 이제 청소년, 소년원 애들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마약을 자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인터넷 들으니까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갖고 자기가 어느 날 컨디션이 영 안 좋고 학교 갔다 오고 아주 컨디션도 나쁘고 애들한테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마약을 그럼 해볼까? 그래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가지고 마약을 해봤대요. 근데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마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또 안 하면 자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또 산 거예요. 그거를 마약을 주사하는 걸 엄마가 보고 딸이 지방에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엄마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경찰서 마약 수사반에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경찰서 마약 수사반이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데려갔는데 마약 치료소에 가보니까 벌써 이미 중독이 돼버렸대요. 요즘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버린대요. 그런데 그거 딱 2번 했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는데도 아직도 후유증이 심해서 퇴원을 못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때 내 엄마가 아니고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신고 안 해줬으면
저는 그 마약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경찰이 마약을 수사하다가 차에서 그 마약에 노출됐는데 그 경관이 덩치도 좋아요. 키가 190 정도에다가 몸무게가 한 120kg 나가는 덩치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그냥 그 마약 냄새를 맡고 그 자리에서 쇼크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갖고 다닌대요. 마약 해독제를 그 자리에서 마약 해독제를 주사하니까 조금 있더니 경찰이 팍 일어나더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왜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너 마약에 이거 하다가 마약에 노출돼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뒤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방독면을 쓰든가 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너무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마 마약에 뭐 먹지도 않는데 냄새로 그런 충격을 가겠는데 요즘 그렇게 돼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쇼킹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운 데로 가고 있구나. 지금 라스베가스 그쪽에서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흑인 청소년 10대들이 1000명이 몰려다니면서 가게도 털고 지나가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미러도 부러뜨리고 막 올라가서 버스도 쿵쿵거리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왜 그래? 걔네들은 이유가 없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우르르 몰려서 갑자기 영대에서 몰려서 1000명이 모여가지고 경찰이 그렇다고 애들이 10대인데 총으로 막 쏴댈 수도 없잖아요. 그냥 사고를 크게 안 치게만 하는데도 얘네들이 뭐 차를 불을 지르고 옷가게 같은 거 털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마구다로 가스탄 해가지고 막 무섭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어리니까 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얘네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 재미.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냥 재미로 한 것뿐이야. 너무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이 아무런 교육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학교 교육이 아무런 교육이 되지 못해. 그나마 백인 사회, 주류 사회 좀 잘 사는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무술을 가르치거나 되게 어렸을 때 무술을 가르치거나 악기를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성취감을 가르치고 이렇게 키워요. 근데 그것도 부모가 나서서 그 정도로 하면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잘 해줘요. 그런데 이 흑인 부모들은 대개가 먹고 나기 바쁘니까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라. 그냥 먹이면 되는 거야. 이게 정신적인 건 아무것도 놓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애들 그렇다고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면 학교에서 전혀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외국에는 도덕이라는 거, 윤리라는 게 없어요. 학교 교과 과목에.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그 바른 생활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면서 뭐가 바른 생활이고 뭐가 잘못된 생활이고 최소한도 기준은 잡아가잖아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나마 또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지는데 애들이 너무 무방비에 노출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먹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심어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아이로 그냥 자라게 내버려두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인공지능 컴퓨터에 처음에 할 때 컴퓨터를 사오면 하드를 깔아서 프로그램에 깔잖아요. 그죠? 처음에 좋은 걸 깔아야 되죠. 프로그램을 깔고 좋은 걸 깔아서. 그래야, 아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아니, 좋은 컴퓨터면 뭐해? 오염된 프로그램을 깔아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는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거나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최소한 무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은 여지까지 대만 주권국가로서 여지까지 살아왔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 함부로 놀리면 입에서 불난다. 참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게 참 유치해요. 푸틴이. 그래, 그러면 내가 북한의 핵무기를 더 반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북한에다가 줄 수도 있어. 그래도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이죠. 그냥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은 러시아의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국제사회도 망가지지만 러시아 국민들까지 망가져요.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젊은 애들이 군대 안 가려고 막 도망가고 숨고 산에 가서 숨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학교도 막 학교에서 막 18살 애들들 꼬셔가지고 군대 보내려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미군은 모병제예요. 미군도 모병제인데 미군은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되면요, 일반 병이 2병이나 3병 되면, 보통 2병 정도 됐고요, 월급이 300만 원이 넘어요. 3병 정도 되면 350만 원에다가 일시금으로 군대 일시금으로 보너스가 한 4천만 원 나와요. 미군은 계급이 5개 계급이에요. 일반 말단 계급이. 우리나라는 이제 4계급에서 병장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5개 계급이에요. 그래서 병장 상병에서 병장 준하는 계급이 있고 또 그런데, 아파트도 주고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정말 잘해주니까 군대 가서 몇 년 생활하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빨리 군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더 강해지고 또 사회에 나올 때 자리 잡아갖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를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유학 가보니까 공부해봤자 한국에 와서 좋은 취직자리도 못 보고 이 상태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29살인데 우리나라에서 군대도 갔다 왔어요. 병장으로. 근데 미국 모병관을 만나가지고 미군으로 다시 입대를 했어요. 미군에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이미 병장까지 군대를 마친 사람이니까 이거 뭐 왔다지. 그러니까 툭 치러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1병은 그냥 넘어가고, 아니 2병은 그냥 넘어가고 1병으로 갔는데 평택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고 국가에서 책임을 잘 져주니까 군생활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군생활을 하는 게 두렵지도 않고 왜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니까 앞으로 5년만 군대생활을 잘하면 내가 사회에 나와서 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하고는 또 틀리죠.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거 좀 빗나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니까 전 국민은 물론이고 그 주변국들까지도 힘들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힘들어서 난리가 나. 그래서 지금 중국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 싸움을 말리기커녕 계속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저 미친놈, 저 브라질에서 어떻게 중국까지 와갖고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교역을 하고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귀축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달러 안 쓰고 원화로 다 결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브라질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브라질이 아주 경제적으로 조금 좋아지니까 별로 큰 무역도 없어요. 브라질에서 뭘 만들어서 중국에다 갖다 무역하는 그 자원밖에 없거든요. 자원이래 봤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나요. 아무튼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그런데 지금도 봐요. 결국은 일주일 만에 끝나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은 뭐야? 지금 1년이 넘어서 2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만 어려워요? 러시아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물가가 너무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스타벅스 같은 것도 그 러시아에서는 다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러시아의 고급 브랜드고 뭐 이런 건 다 철수해버리고 다 팔리지도 않고 물가도 또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러시아 사람 살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래. 러시아 여자들. 조지아, 러시아에서 독립된 나라죠. 조지아도 대한민국처럼 똑같이 러시아에 늘 침략을 받으면서 소련 공산당일 때 거기도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지금 분리 독립돼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한국인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아주 러시아에서는 그 조지아에서는 그런데 한국인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그게 아주 막 그 조지아 나라에서는 그게 막 최고로 여긴대요. 집어 아파트 없어도 좋아. 한국 남자하고만 결혼해. 여기 오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가 희망이 없고 언제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응? 또 이제 남자들이 다 죽어가면 이제 여자도 착출해서 군대 보낼 참 거기까지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2019년도 말에 하나님이 이 세계가 환란으로 2019년 말부터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2020년 되면 거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020년부터 환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2020, 21, 23 3년이잖아요.
3년하고 2023년하고 6월달이죠. 3년 6개월. 6월달이 맞나? 아무튼 지금 세계는 엄청난 환란 속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유엔이 가서 식량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압사가 350명이 압사당했어요. 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3일에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세계 곡물 창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제대로 오지도 않지만 또 엄청나게 비싸고, 또 비싸니까 일반 선진국이나 이런 데로 다 가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곡물이 없어요.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살 수도 없고, 오히려 그 곡물은 미국이나 호주 동물들이 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사람은 못 먹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은 못 먹어. 그러면 그 동물들이 옥수수로 만들어놓은 사료를, 고기하고 짬뽕된 사료를 먹어요. 그러면 살이 찌면 그거를 소를, 양, 염소 같은 걸 다 어떻게 해? 돼지의 60%, 70%를 중국으로 다 가요. 그걸 내가 수출하는 장면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이 배가 있는데 그 배에다가 이 돼지 뭐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실어가지고 한 번에 막 수만 마리예요. 수십만 마리. 그걸 다 실어가지고 중국으로 실어가요. 그게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중동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돼지 소비량의 60, 70%를 중국이 소비를 해요. 그러면 그 돼지 60, 70%를 그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료가 옥수수로 만들어요. 풀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도 못 먹는 옥수수를 짐승이 먹고 그걸 다시 중국 사람들이 해치. 중국이 꼭 메뚜기 같아. 어마어마한 거를 막 먹어 다 해쳐버리니까. 응?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중국도 말도 못해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들은 1억 명도 안 돼요. 잘 사는 사람은 무슨 1억 명인데 1억 명도 안 돼요. 중국의 아파트가 빈 건물들이 6억 채래요. 6억 채. 그냥 분양도 안 되는데 그냥 짓기만 했는데 비어있는 아파트가 6억 채. 그럼 중국이 15억이야. 6억 채의 건물이 비어있어. 분양도 안 되고 비어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갖고 있다가 망하면 러시아도 쫄딱 망하는 거 순식간인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막 엄청나게 극단을 치닫고 있어요. 제가 볼 땐 9월달이나 아니면 11월달쯤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어디서 전쟁이 먼저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9월달 아니면 11월달쯤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요. 반드시 터진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말로 못해. 이제 아직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빙산에 이거 뭐 산불 나가지고 강원도 산불 나는데 또 산불 나가고 진짜로 그 강원도 가서 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거나 돈 좀 모아가지고 펜션으로 가서 노후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참 이상해요. 계속해서 막 불이 연달아 계속해서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 170 몇 채를 아파트를 176채 아파트를 뭐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죠. 그 아파트 그 바지 사장이 176명이래 전국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가 아파트 오피스텔이 보통 100채에서 200채 많게는 300채 이상이에요. 동탄, 화성, 인천, 정말 우리나라 이게 다 드러나요. 이게 다 드러난다고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 이제 매일 죽어나가잖아요. 매일 자살해서 죽어나가요. 대출 받아서 어떻게 5천만 원 막았고 대출 받아서 앞에서 전세보증 들어갔는데 올려달래갖고 또 9천만 원을 대출해갖고 올려줬는데 이게 또 전세 사기야. 이 여자가 자살해버렸어요. 지금 그 아파트에서 2명이 하루에 한 명씩 거의 나오니까 하루에 한 명씩 거의 나오니까 왜? 그 아파트 동 전체가 다 사기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죽지 말자고, 그런데 죽지 말자고 힘내자고 버텨보자고 겁나는 거야. 누가 또 죽을까 봐. 왜? 그 아파트 전체가 다 사기를 당한 거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그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전세값도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렇게 깡통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깡통 아파트. 중국 애들한테 마구잡이로 막 다 허용해주고 엄청난 부동산 경기 일으키려고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한테 막 세금도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이게 반드시 이제 뿌리가 어디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확정일자 받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니 뭐 더 이상의 이 정도로 했는데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인 거예요. 응?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빚이 2,900 거의 3,000조 다 돼요. 우리나라 빚이 3,000조. 어휴, 말이 3,000조죠. 이걸 어떻게 가는 거야? 응? 하나님 얘기인데 진짜 기억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놓고 기도해라.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라. 네가 내 앞에 있을 때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고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주기로 작정한 게 있는데 네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고 네가 찾아 먹어야 할 것들이야. 내가 너를 향해서 너 한성교회를 향해서 준비해 놓은 거란다. 그러니 네가 달라고 구해라.
달라고 해요. 난 한 번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영역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거기서 제가요, 천사가요, 저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요, 막 이래 시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오래간만에 왔어. 이 아빠가 집에 잘 안 오는 아빠인데 오래간만에 왔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 그래서 엄마가 저 뒤에서 시키는 거야. 아버지한테 학교 간다고 등록금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래. 너 학원 다닌다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 막 시키는 거야. 그러고 하면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그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어린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줄 모르는데 달라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해? 안 하고. 달라고 하라고. 응? 돈을 달라고 하고, 영역을 달라고 하고, 권세를 달라고 해라. 막 그렇게 밀어놓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시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시키는 걸 꿈에서 깨서 내가 이게 적어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골드 카드를 내가 받았어요. 황금 골드 카드인데, 근데 거기 VIP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VIP라고 써놨는데 그 옆에다 밑에 뭐라 하냐, 무한 사용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서 이걸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네가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니? 쓸 줄 알아야지. 쓸 줄 알아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쓸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가 가진 것을, 형제가 갖고 있는 것에 가진 것을 보지 마라. 다른 교회들 보지 마라.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가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있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지 마라. 왜요? 왜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왜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너는 언제도 한번 이거 얘기한 건데, 사도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너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사도들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너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누구랑 비교할 것도, 다른 형제들을 비교하고 보거나 다른 형제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은, 우리 한성교회가 가야 할 길은, 아니 제자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데, 내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린 겁니까? 하나님 저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버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막 한 번 성경 수천 명씩 모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사도들도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도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네가 가는데 왜 이렇게 영역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만 들고? 그 이유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네가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길을 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노트에다 다 적어놔요. 매일매일 노트에다 적어놔요. 적어놓고요, 나중에 생각나면
한 3년 전 거 한번 싹 훑어봐요. 내가 2018년도 거를 쭉 훑어봤어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얘기들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정신머리가 참 없었구나. 엄청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한 번 나오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한 번 나와요. 전두환 대통령한테는 내가 취직을 부탁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진작에 얘기하지 왜 그걸 참고 인제서 얘기하냐.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일자리 좋은 거 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향수가 어떻게 하다가 건드려서 향수가 나한테 쏟아졌어요. 근데 내가 그 향수가 내 옷에 묻는 순간에 내가 미래를 향해 가더라고요. 내 몸이 순간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자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부들이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시 향수를 다시 뿌리니까 내가 다시 현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과 한 번 자보니까 좋아? 괜찮았어? 하나님과 한 번 자보니까 좋아? 괜찮았어? 이제 늘 그렇게 된 때가 올 거야. 늘 그렇게 될 때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미래에 뭐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래를 향해서 미리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미국은 지금 신앙이 병 고치는 게 다다. 미국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신앙의 다야. 그거를 다라고 여겨. 병 고치면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여기는 거야. 병 고치는 신앙. 이 작가 체험을 보는 거예요. 병 고치는 신앙. 그리고 네팔을 선교해야 된다. 미국은 병 고치는 신앙이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도저히 자라질 않으니까 저들을 깨우러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깨우러. 가서 저들을 깨워라. 또 네팔에는 왜 네팔에는 가면 거기는 영적 싸움을 하러 가요. 네팔에는 가서 다 영적 싸움으로 영적으로 다 부셔버리라. 불교의 원산지고 용의 거기가 용의 원산이잖아요. 티베트 저도 완전히 다 그래서 부숴버리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처럼 매일 기도하면서 늘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너는 사람을 만나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내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내 사람 아니다. 이걸로 분별을 해라. 이게 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목사라도 성령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온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사랑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사람들을 가게 만들어라. 좁은 길로 가게 만들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한 번에 모든 복을 다 주세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한 번에 다 주세요. 되게 막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 다 나에게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지 않게 한 번에 다 주세요. 그거 주면 죽는데 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주면 어떡하겠어요? 사고 치죠. 운전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벤츠 그 3억짜리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뜨리죠. 보니까 제네시스, 우리나라도 제네시스 막 2억짜리 차가 나오고 그 전시하는 거 봤는데, 와, 정말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거 좀 잘 팔리게 생겼네. 의리의리하게 만들었다. 진짜로 잘 만들었다. 근데 보니까 한정판이에요. 그거는 극소수 사람들만 살 수 있지 아무나 살 수도 없겠더라고요. 많이 만들지도 않으니까. 아마 그거 살라고 사람들이 아마 난리도 칠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2023년 말경쯤 전쟁이 터지지 않게 기도해요. 원자 폭탄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3년 11월쯤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진짜로 전쟁이 날 것 같은 생각도 해요. 왜?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시진핑이 눈치 보고 열정 눈치 보고 그러고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한미동맹으로 딱 뭉쳐가지고 그러고 가야지. 한미동맹으로 아주 굳건히 뭉쳐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디 그렇게 하면 정말 재미없어. 중국도 겁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북한에다가 어마무시한 핵 전략 자산을 북한에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자존심 대결, 인간의 자존심 대결이에요. 인간의 자존심.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대결, 미국과 푸틴의 자존심 대결. 이게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유럽은 쉽게 터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럽의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유럽 30몇 개 국가가 다 공격을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 건드리면 미국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그때 대만을 공격해버리면 이게 우리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많은 사람 지금 환란이 아닌 것 같죠? 환란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산모가 꿈에 보여준 거니까. 오래된 아파트의 하수구를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하수구 교체하면 그 안에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 안에 막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버려놓은 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5년 전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게 다 드러나면서 이제 다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정권을 5년 동안 했던 거, 그들이 숨겨놨던 돈까지도 아마 다 털려야 되겠죠. 얼마나 숨겨놨는지 감히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감당 못해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집안에 금고가 있고 그 금고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손주라는 아는 친구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돈을 가정문화 경비한테 해가지고 줘가지고 쏴서 자기 학비도 해주고 유학비도 해줬다고. 자기 어릴 때 그 금고에 어마어마한 양도성 예금 증서부터 막 어마어마한 거 많이 받다고. 근데 지금 그 전두환이 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 1조가 넘어요. 캘리포니아 농장으로.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길래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을까요? 그럼 지네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 정도면 문재인이 얼마나 돈을 해먹었을 거라고? 이 상상을 초월해, 상상. 청년들을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서 이게 다 계략이에요.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계략이야. 이게 영적인 계략이야, 보면. 사탄이야.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멍청하게 문재인한테 당해놓고 윤석열 정부한테 다 거기다가 화살을 쏘고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당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젊은 애들이 너무 오늘 말씀처럼 너무 어리석어요. 젊은 애들만 어리석냐?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닌 걸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내 조카, 고종사촌, 형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가족 중에 목사가 둘 있어요. 나까지 셋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안 빼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내 영이, 오영희 집사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독방 있잖아요. 독방. 독방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독방에 오영희 집사를 가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앙금자 집사를 보여줘요. 근데 앙금자 집사도 독방이긴 한데 못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빛이 쫙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요. 앙금자 집사는 그 못에서 구멍이 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빛이 그래도 들어와요. 근데 오영희 집사는 깜깜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울면서 오영희 집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오영희 집사를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내 영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그만해라. 그 기도 그만해라. 그 기도 그만 선을 넘었다. 선을 넘어서 근데 그래도
내가 내용이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 막 살려달라고. 안근자 집사도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리고 안근자 집사, 네 아들이 죽어가. 죽기 전에 빨리 돌아와. 그래야 살 기회가 생겨. 그런데 내가 자살해 죽으면 죽었지 기도를 안 한대.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고개 싹 풀려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여로 죽어나가겠구나. 여로 죽어나가겠구나. 근데 왜요?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야 돼요. 일꾼이 되려면. 또 오해를 못하면 일꾼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태어난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태어난 자체. 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어야 복음이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어야 복음이래요. 그 얘기 뭐예요?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천국에 계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복음을 통해서 그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뭐야, 어떻게 해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다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저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번 보니까 천국이 있어. 이걸 보여줘야 돼. 이렇게. 응? 말로 여기서 강단에서 떠드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있도록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리석어지는. 죄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된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어리석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니까. 응? 생각을 해요.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뭐 쏘고 막 이러는데 미국이 얼마나 웃겨. 스텔스 그 전투기 한 대만 띄워가지고요.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확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쏘면요. 지하 50m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서 박살내버려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정말로 미국에 볼 때는 웃기죠. 참 겁없다 저거. 참 겁없다. 그래서 한국에 미국의 주한미 사령관이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핵은 핵으로 갚아줘야지. 만약에 핵을 조그마든지 크든지 한반도에 더 터뜨렸다면 너는 다 죽는 거야. 북한은 그냥 불바다 상태에서 완전히 다 죽는 거야. 평양 시민이고 뭐고 북한 시민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할 거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한미 주한사령관이 그렇게 너네가 정말 너무 겁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그죠? 어리석으니까, 진짜 북한이 어리석으니까, 김정은이 어리석으니까, 그 아나운서도 너무, 정말 그 무기가 어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죠. 정말로, 쥐두새도 모르게 평안을 하루아침에, 쥐두새도 모르게 불바다 만드는 그건 너무 쉬운 일이야, 미국에서.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민간인들을 생각하고 그 민간인들이 불쌍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하려고 맘먹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북한 통째로 불받아들이면 아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응?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사랑이야.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으면 거기가 아픔의 길이고 거기가 고통의 길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픔을 느낄 필요가 있나요? 사랑이 없으면 고통을 느낄 필요가 있나요? 안 느껴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뭘 보면요. 하나님이 그 2018년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잠깐 잊고 살았구나. 잠깐 잊고 살았어. 근데 2020년 내가 막 그러고 막 힘들어하면서 왔다 갔다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뒷소리가 계속 묵상했어요.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다. 정말 그때는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삭이를 어떻게 내 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면서 사모한테는 가겠다고 인사하면서 나한테는 그냥 엊그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눈인사만 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길을 왔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게 왔어요? 이런 더러운 길을 왔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나. 더 이상 살아서 뭐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인간이 너무너무 인간이 싫어.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상한 게 더 웃기는, 그래도 안금자 집사에 대해서 모르겠어. 내용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진 않더라고. 살려달라고. 아마 고통의 길을 겪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오영희 집사는 그 태어난 자체가 슬픔이고 태어난 자체가 아픔이니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나 봐요. 내가 속에서. 그렇잖아. 자기가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싶어서 이때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 이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버려졌잖아요.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도 버려져. 응? 참 보면 믿음이 있고 그걸 떠나서 한 인간이 참 불쌍하더니 너무 불쌍한데요. 저 사람이라고 저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으로 저렇게 버려지면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 정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성령이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내게서 성령이 소멸되는 짓을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첫째로 기도, 둘째로 기도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녁 때 뭐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이 주머니에다가 쇳덩이 같은 거를 어마어마하게 넣어줬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야 내가. 이게 뭔데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무겁지? 그걸 꺼내봤더니요 열쇠 꾸러미예요. 무슨 열쇠가 이렇게 있는데 막 잔뜩 있더라고. 이런 열쇠 열쇠가 이렇게 꽉 있더라고. 쇳덩어리인 줄 알고 왔더니 끓여보니까 반짝반짝한 열쇠 꾸러미.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하나님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너희가 권세, 네게 그런 권세가 있다. 네가 천국을 여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응? 그래서 하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을 어떤 것이 내게 있더라도 어떤 상태가 내게 놓이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처럼 타락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다 두고 하나님의 불을 때 그때도 내가 조금 더 부끄러웠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갈 수 있으면 참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물권, 인권, 영권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